안녕! 동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잘 보냈나요? 아쉽지만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끝났어요. 그래도 우리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전도사님이 전달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아마 못 본 친구들도 있고 까먹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해줄게요. 우리 친구들 기차 블럭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뾰로롱 체인지 변신하는 영상, 그리고 두 번째 공과 인증 영상, 이렇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모두 다 하면 기차 블럭 3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조금 늦더라도 꼭꼭꼭 해서 보내주길 바래요.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할 텐데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랜만에 확인해 볼게요. 바로 예배 전 지켜야 할 약속 3가지. 먼저 첫 번째, 맞아요, 성경책을 미리 준비하기. 그리고 두 번째, 눕거나 엎드리지 않고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3가지 준비가 모두 끝났으면 오늘 아현주한교회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2곡 불러볼게요.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기억하면서 2곡 부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찬양은 이야 바이블 트레인, 기억나나요?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은 뾰로롱 체인지 같이 불러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여름성경학교 때 배웠던 율동하면서 신나게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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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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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네, 우리 친구들 오늘 같이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과 또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또는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물 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영상 보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비유로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어. 유명한 찬양 제목처럼 오늘의 비유는 포도원 일꾼에 대한 이야기란다. 재밌겠다!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는데 수확할 때가 되었지. 포도가 잘 익었군. 그는 이른 아침 거리로 나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데려왔어.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일하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9시쯤 다시 동네로 나가 품꾼을 데려왔어. 일합시다. 네, 좋아요! 12시쯤 포도원 주인은 또 다른 품꾼을 데려왔어. 얼마 주실 거죠? 상당하게 줄게요. 오후 3시가 다 되어서 또다시 품꾼을 데려왔어. 포도원에 일하러 갑시다.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일을 끝내기 1시간 전인 5시에 마지막 품꾼을 데려왔어. 자, 일하러 갑시다. 네? 1시간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새로 일하러 온... 뭐야? 일 끝내기 1시간 전에 온 품꾼까지 열심히 일해서 포도원 수확은 순조롭게 이뤄졌지. 그리고 시간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렀어. 자, 일이 끝났습니다. 와서 일당을 받으세요.
아싸! 신난다!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품꾼을 먼저 줄에 앞에 서게 했지. 자, 일당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시간 일한 품꾼에게 하루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줬어. 수고했어요. 여기 일당. 우와, 1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다뇨.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라니. 다른 품꾼들은 설레었지. 우와, 대박! 이제 부자다! 난 얼마지? 신난다! 그런데 모든 품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지급되었어. 이게 뭐야? 좀 아쉬운데. 불공평하잖아요. 처음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요. 맞아요! 왜 더 줄 것으로 생각했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렇지만 1시간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주는 건... 무엇이 잘못됐죠? 내가 관대한 것에 대해 왜 불평을 하죠? 그거야 당신 마음인데... 할 말 없네. 천국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란다. 그 은혜에 있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은혜 감사해요. 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는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의 순간들을 바이블 트레인을 타고 함께하였답니다. 변화역, 치유역, 생명력 말이에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같이 한번 배워볼 거예요. 성경학교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관해 배웠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신 것을 배워볼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공평에 관해서인데요. 우리 친구들 공평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어떨 때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사실 세상에는 불공평함이 참 많았어요. 힘이 있으면 다 되던 시절도 있었고 돈이 많으면 다 된다는 시절도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조금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남녀평등의 문제로 사람들이 고민한 적도 많았고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공평, 공정함에 대해서만큼은 깐깐한 마음을 갖기 쉬워요. 간식 하나를 먹더라도 공평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시험이나 또 어떤 선물을 받을 때도 공평하기를 바란답니다.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 것이 침해당하는 거는 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에는 가장 불공정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공평해 보일 뿐만 아니라 주인의 이상한 기준이라 부를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천국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포도원 수확을 할 때가 되어서 이제 돈을 주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거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적당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일 거예요. 그들은 만족할 만한 액수에 기뻐하면서 그 포도원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이어서 아침 9시쯤, 그러니까 성경책에는 제3시라고 쓰여있는 시간인데요. 동네 시장터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내가 상당하게 줄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포도원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그 다음에는 점심시간 12시쯤 됐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선 제6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시 주인은 시장터에 나왔어요.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저 사람은 왜 처음에 필요한 만큼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일을 하다가 일이 많아져서 그런 거일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점심에 도착한 사람들도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후 3시, 그러니까 제9시라고 성경책에 표현되어 있는 시간에 또 사람을 불러오는데요. 그들도 충분히 준다는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하러 왔어요. 늦게 와서 그런지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어쨌든 그들도 함께 일하게 되어서 재밌고 일의 진척도 빨라졌어요. 그런데 가장 어이없는 일은 바로 이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쯤, 그러니까 성경책에는 제10시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때 또 다른 무리가 들어와서 일을 돕는 것이에요. 그들 역시 충분히 돈을 받는다는 그런 말을 듣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해가 지고 이제 집에 가기 1시간 전에 말이에요. 어쨌든 그들 덕분에 포도 수확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일꾼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온 사람에게는 손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열심히 일을 했고 새로운 분위기를 제공했으며 즐겁게 함께 일을 하였죠. 그리고 이제 일당을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일 신나는 시간이죠. 모두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돈을 받으려고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 말고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줄을 서시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일한 사람부터 줄을 서게 되었죠. 그랬더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10만 원을 주는 것이었어요. 뒤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1시간 일해서 10만 원을 받았으면 2시간 일한 나는 20만 원, 10시간 일한 나는 100만 원을 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신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딱 10만 원, 한 데나리온 뿐이 없었어요.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싹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그들은 투덜거렸다고 말했지만 아마 그 현장에 전도사님이 있었으면 욕을 하고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처음 약속했던 이 10만 원, 한 데나리온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화가 나는 돈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처음 온 자들이나 나중 온 자들이나 똑같은 돈을 주신단 말입니까? 주인에게 따지듯이 화를 냈죠.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왜 제가 당신들에게 돈을 더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루 품삯으로 10만 원,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일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동의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주셨으면 우리에게는 더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더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정한 것, 내가 관대한 것에 대해 당신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들과 그들에게 똑같이 지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상관할 부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사실 전도사님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불공평한 이야기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 천먼지, 그러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천국에 관해 말씀하시니라 라고 시작했던 것이에요. 천국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비밀을 풀어야지 천국의 법칙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3살 된 자녀, 6살 된 자녀, 9살 된 자녀, 이렇게 3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3살 먹은 자녀보다 9살 먹은 자녀를 3배나 더 사랑하나요? 만약 우리 친구들 중에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나이 많은 형제가 더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다 웃을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고 부모님은 우리를 모두 다 공정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맞아요. 이것은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계약으로 맺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졌기 때문이죠. 주인이 왜 자꾸 길가로 나갔을까요? 주인은 일꾼들을 돈으로 고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꾼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꾼들을 부르신 것이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시장 한켠에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주인이 나타나서 일을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주인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고 저녁을 굶어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늦게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모두 다 불러 모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준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먼저 온 자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먼저 온 자들에게도 은혜는 돌아갔습니다. 천국은 포도원 품꾼을 얻으려고 이르나치 나간 집주인의 마음과도 같다고 말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품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급, 은혜를 부어주신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바이블 트레인 구원 열차에 함께할 친구들을 찾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포도원 주인이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요? 아직도 포도원의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일터에서, 시장 한켠에서 우리 친구들,
또 새로운 친구들을 부르고 계시답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 찾아와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3살부터 믿든 6살부터 믿든 9살부터 믿든 30년을 믿든 하루를 믿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칙에 따라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 모두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아현중학교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더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우리 헌금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오랜만에 헌금을 내는 만큼 만약 우리 친구들이 모아놓은 헌금이 있다면 지금 같이 모아서, 그리고 여름성경학교를 보내며 감사했던 마음들 모아서 우리 같이 올려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일찍 왔던, 또 중간에 왔던, 그리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 모두 그 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거기에서 불공평함, 내가 많이 가질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가족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으로 고백하고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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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 바로 여름성경학교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홈쇼핑 영상을 통해 광고가 나갔을 텐데요. 혹시나 못 본 친구들을 위해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게요. 오는 금요일까지 마감을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영상 2가지를 보내주면 기차 블럭을 보내드린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은 뾰로롱 변신 영상이에요. 변신 전 영상과 변신 후 영상을 비슷한 곳에서 찍어주면 전도사님이 나중에 편집해서 예쁘게 업로드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증 영상인데요. 공과를 다 만들거나 만들고 있는 중인 영상을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나오게 같이 찍어주면 전도사님이 이 2가지 영상을 받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기차 블럭 3개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오랜만에 듣는 광고일 텐데요. 우리 헌금, 마음을 모아서 올려드리자는 광고예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헌금을 내거나 모으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그 마음들, 또 주님께 올려드릴 헌금 잘 모아서 부모님을 통해 교회에 내거나 아니면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교회로 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 코로나가 4단계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기도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한다면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이 올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를 위해 또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전도사님과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즐겁나요?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즐겁지만 조금 아쉬워요. 우리 친구들과 얼굴을 보면서 성경학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인증 영상을 꼭꼭꼭 보내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양손 좌우로 펴고 인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셋 하면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음 주에 만나요.